성경은 구약 성경은 족보상으로 한 4,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요. 그 4,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신약에도 많은 믿음의 인물이 나타나지만 구약에는 굉장히 믿음의 인물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인물마다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4,000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오신다고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일들을 처리할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상 창세기 있고 출애굽기까지는 재밌어요. 근데 내 얘기부터는 너무 재미가 없죠. 민수기도 재미가 없죠. 예. 그 다음에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읽어도 50번 읽어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고 앞장 같고 뒷장 같을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한마디로 줄이면 구약의 모든 부분과 모양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어느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커요. 우주가 담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의 그런 장점 가운데서 하나씩 골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인지를 보여줬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근데 그 보아스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성품으로 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은혜로운 그 책이 바로 룻기서예요. 우리가 룻이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주인공은 보아스예요. 왜 보아스냐? 보아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보아스는 누구냐? 보아스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족보가 쭉 있는데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 부인이 있었지만 이방 기생출신 나합을 부인으로 삼아요.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자죠. 정탐꾼을 살려줘서 기생 나합을 아내로 삼아서 다른 부인이 낳은 자식보다도 기생 나합이 낳은 보아스를 바로 자기 가문의 장자 명분을 물려줘요. 그럼 장자 명분을 물려받게 되면 가문의 제사를 총괄하게 되고 가문의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고 설교할 수 있는 설교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바로 기생 나합의 자식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성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어떤 성품인지 한번 여러분 우리 찾아보겠어요. 룻기서 2장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우선 일단은 보아스는 살몬과 기생 나합의 아들로서 지금 예루살렘 또한 베들레헴 그 근처에서 가장 권세 있고 부유한 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권세가 있고 부유한 자, 강한 자, 힘 있는 자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자,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에게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예, 우리가 모처럼 또 주일날 성경을 읽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보아스는 굉장히 부유한 자예요. 능력 있는 자예요. 권세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 정도 된다면 여러분 밭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죠? 예. 뭐 논밭이 많이 있었겠죠. 산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밀주수를 보리도 밀주수를 이렇게 함에 있어서 굉장히 밭이 크니까 많은 품꾼들을 사요. 근데 자기 집안에도 종이 많이 있어요. 부유한 자니까. 근데 일단은 굉장한 큰 부유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샀는데 그 하루 일하고 그만둔다든지 뭐 이틀 또 한 달 이런 식으로 일하고 그만둘 자인데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줘요. 뭐라고 축복해 주죠, 여러분?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그러니까 집안에서나 농사 지을 때나 사람을 만나면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압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품꾼 하나하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자애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일하러 왔던 그 품꾼들도 정말 우리 마음으로 원하는데 당신이 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품꾼들이 그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아스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자애로운 사람이었는가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어요.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예. 지금 여러분 룻이 보아스 밭에 가서 지금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 2절에 보면 룻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보리 추수하는 시기인데 어느 밭이든지 가고 이삭을 주워 갖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포도나무를 딸 때 포도나무 제일 위에 거 따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과일든지 마찬가지로 밭에다 남겨놔야 돼요. 그 다음에 보리를 벤다든지 밀을 뱄을 때는 이삭이 떨어지면 주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사업하다가 병들어서 또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주워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궁유를 베풀으라고 율법으로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질 때 그 밭에 이삭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 때는 사람이 마음이 강박하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욕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이 잘 시행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룻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보리 베는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주워 가라고 허락을 하는 밭이 있으면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 밭으로 간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가 이제 마침 일꾼들을 축복하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한 소녀가 계속 옆 구성땡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저게 저 소녀가 누구냐? 그리고 모압 땅에서 왔으니까 조금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얼굴도 다르겠죠. 모양새도 조금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근데 지금 아침부터 와가지고 계속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상 보아스는 굉장히 연장자고 그 다음에 일단은 강력한 권세와 능력과 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밥 먹을 때 그 여인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시녀들 옆에 앉혀가지고 음식을 먹게 하고 또 음식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절에서부터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룻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냥 쉽게 말하면 평범하게 사람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데 사람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너희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착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를 여러분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줘요.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야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면 뭐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렇게 삶 속에서 또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또 남편들 일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싸나져요. 그럼 마음이 싸나지면 어디가 올라가죠, 여러분? 눈꼬리가 올라가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마음이 싸나지면 뭐가 싸나진다? 언어가 싸나져.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어가 싸나워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그 언어가 싸나워진 내 모습을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내가 싸나워졌는지를 내가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주님, 제 모습, 싸나워진 모습, 밖으로 도는 모습, 강해진 이 모습이 주 안에서 부드러운 모습, 부드러운 언어로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네.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막상 시어머니를 따라고 왔는데 시어머니 세상에 오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인 줄 알았는데 이삭도 못 주워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는 산업이 발달되지 않고 사회 보장제도가 없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굶어서. 그런데 지금 보아스 밭에 왔더니 보아스가 먹을 것도 줍고 이삭도 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소년들에게 이 여자에게는 가까이도 가지 말고 건들지도 마라. 그러면서 또 하나 조치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지금 룻기서 우리 계속 룻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예,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왜 다른 밭에서는 허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살기 위해서 그 이삭을 줍는 그 여러분 룻을 위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일하는 일꾼들에게 조금씩 빼주라는 거, 빼놓으라는 거. 이렇게 단을 묶을 때 조금씩 밭에다 흘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씩 흘려주니까 모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만큼 모았냐면 나중에 뭐라고 써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었더니 자그마치 22리터. 그러니까 여러분 쌀이 몇 푸대냐면 20kg 쌀 한 푸대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누다하고 먹으면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충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팍 퍼져버리고 그냥 보아스가 자기 물질이 있는 거, 권세 있는 거, 능력 있는 거 탁 이렇게 그냥 여러분 의시됐으면 룻은 굉장히 상처를 당했을 거예요. 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일수록 마음의 상처를 또 쉽게 당해요. 그리고 사람 눈치를 많이 봐. 아,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왜? 내가 아파보고 내가 가난해보고 내가 없어봤고 내가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 가난해지고 병들어지고 힘들어지면 그것이 모두 상처로 다가와요. 저게 날 무시하나? 내가 없어서 그러나? 전혀 상대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23절 한번 볼까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3월달, 4월달 보리추수를 하고 5월달, 6월달 밀추수를 해요. 그러면 이게 몇 달 사이냐면 2달에서 석 달 사이요. 그런데 그 추수하는 기간 동안에 보아스 엄청나게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룻이 이삭을 줍도록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푸대씩만 주는다고 하십시다. 일주일은 뭐예요? 한 가만이요. 그러면 2달, 석 달 주셨으면 아무리 못 주셔도 여러분 5가마니에서 8가마니는 주실 수 있어요. 5가마니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루 동안 20kg를 주셨으니까. 그러면 일주일이면 한 가마니요. 근데 일주일을 빼고 그냥 한 달에 2가마씩만 주셨다고 해도 4가마니요. 2달이면. 그러니까 적어도 5가마니 정도를 주셨다면 농사 짓는 사람보다 더 먹고 살 것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지금 이 여인이 구걸 아닌 구걸이잖아요. 나무밭에서 이삭을 주워 먹을 정도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전혀 상처나지 않게 따뜻함으로 자애로움으로 자기가 은혜를 충분히 딱 불러가지고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계속하게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가져가면서도 정당한 일을 한 거고, 그죠? 보아스는 도와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는 더 엄청난 자식을 주죠. 보아스 후손 가운데 누가 나죠? 다윗 왕이 나죠. 위대한. 그 다음에 누가 나죠?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룻은 사실 1년치를 벌어놓는 기가 막힌 일을 벌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아스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따뜻함과 자애로움과 세밀함으로 그 사람을 보살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증을 안 할 테니까 절대 제 자랑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저를 사랑하고 믿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아들이 여자가 생겼는데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시고 좀 얼굴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결혼 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데꼬라고 했어요. 그런데 데꼬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낯을 많이 가려요. 금방 사람을 못 사귄다고. 그리고 한 번 사귀면 절대 뒤돌아서는 일은 별로 없어요. 뭐 복음을 떠난다든지 그냥 우리 교회를 떠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 하지만 그 애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한은 목숨을 걸고 제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해서 일주일간 기도했잖아요. 밤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야, 너 만나는 사람이 불신자 아니냐? 예, 불신자입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요. 근데 갑자기 보아스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억만 분의 1 정도라도 보여줄 수 있는,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불신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목사님이잖아요. 일반 성도도 아니고.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온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그분이 임신을 했으니까 아기하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좀 뭘 사줄까? 해가지고 돈을 넣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봉투에다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봉투를 줬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눈에서요, 눈물이 여기까지 막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고 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그 시어머니 될 분도 있었으니까 제가 곧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나온다고 약속은 못 드려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너무 기분 좋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나에게 이 보아스가 떠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두면 동화책이나 세상의 모든
책들은 읽어두면 그것은 말씀에서 어긋나면 잡지식이 되는 거고, 말씀에 있는 근거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그래도 살아있는 지식이 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은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무조건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돼. 성경 이야기는 머리에 간직하고 있으면 어느 날 능력으로 나와.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간 다음에 그렇게 마음에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이 주고받는 돈 속에 행복이 싹 떠버렸어. 어색감이 싹 떠버렸어. 내가 보니까.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성경 보아스라는 이 부분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절대 내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딱 쥐고 안 주지. 특별히 노년기인데 내가 10원이라도 아껴서 노후를 대체까지 이러지, 성령께서 음성 주실 때 움직이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성령께서 어느 말씀을 나에게 딱 떠오르게 하시니까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셨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가장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언행이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능력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풍성히 주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십시다. 보아스가 보여줬던 예수님은 어땠는지. 자, 누가복음 6장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17절에 보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이건 본토인이에요. 이스라엘 선민이에요. 그 다음에 두로,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전부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 나온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따뜻한 분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에요. 더구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종교법이 딱 있어가지고 인간이 만든 종교법이에요. 하나님의 법하고는 달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인간이 만든 법에서 직업만 잘못 가져도 매춘부로 취급할 정도로, 매국노로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엄한 법이, 잘못된 법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에서 완전히 매춘부나 또한 그냥 타락한 자로, 악한 자로 정죄되었던 그들이 주님 앞에 살라고 다가오면 주님은 사람의 시선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여러분.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보아스가 보여준 성품 그대로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자기를 찾아 나온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영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주님 앞에 대들고 싸나워진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오잖아요. 근데 우리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찬양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은혜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따뜻하고 은혜롭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 주님 자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분은 내가 다가올 때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품을 억만문의 일이라도 보여준 게 바로 보아스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싸나워질 수밖에 없고
나만 보일 때가 있고 내 불행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 눈과 귀를 밝히셔서 여러분 자신이 때로는 강한 자가 다시 원점으로 부드러운 자가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산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든지 넘어져도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주자주 주를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34장. 아멘.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아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구나 주는 강하시네. 불 좀 꺼주세요. 나 외로울 때 주 힘내시고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대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날 붙드셔.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 외로울 때, 나 외로울 때 주 힘내시고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대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날 붙드셨네.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